50장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50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야곱이 1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21절에 또 말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지금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죄? 그래요. 약 17년 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죽으라고 그 무리 없는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돈을 받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아버지에게서 그 집안에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아버지에게는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 요셉이 어떻게 죽었다?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17년 전에 이 요셉이 17살 정도 됐을 때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누가 살아 계셨나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야곱이 이 형제들의 죄를 어찌 보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누가 죽었어요? 이런 버팀목이 되는 아버지 이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그 일을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에서 요셉을 만났다면 이 형들은 아마 이렇게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바로 다음에 지인자입니다. 총리예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제국의 이집트의 그 제국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력인지. 근데 그 권력 앞에 이 형제들이 있으니 그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권력이 자신들을 이렇게 복수할까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안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가 말하지도 아니한 것을 마치 아버지가 말한 유언인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비록 형제들이 악을 행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묻지 말고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아버지 야곱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형제들의 마음을 바라보면 안 했을 것 같다.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그 동생 앞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처참한 것인지를 형제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자신들이 복수했기 때문에. 과거에 요셉이 17살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 이게 꼴보기 싫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제의 단들이 나에게 와서 다 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라 결국 한 것이, 야,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팔아버리자. 자신들이 더 잘 알아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 그 복수심 앞에 지금 자신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복수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다 있어요. 이 형제들만 또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세르반테스가 복수에 대해서 아주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복수는 인간의 가슴 속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욕망이다. 복수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반드시 때리고 싶어하는 복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과 페스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 문학가가 된 까메라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이 가장 깊고 본능적인 충동 중 하나이며 이는 종종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장한다.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가 정당하다는, 왜? 내가 당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처럼 받은 만큼 돌려주는, 아니 그거보다 2배, 3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과도 같은 거예요. 잘 사귀다가 우리 여성분이 이별을 통보하면, 만나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 내가 차였다고 하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 남성에 의해서 복수가 일어나는 것이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층간 소음 문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인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복수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복수, 사람들의 복수가 나에게는 내 인생의 실패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 사람들과의 관계의 실패,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복수 때문에, 세상의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에게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십니까? 어떻게 불안하십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 두려움, 하나님은 나의 이 불안한, 하나님은 나의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악을, 복수를,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동안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무슨 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죄.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씩이나. 그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딱 만났으니 물론 기뻐요.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고기 잡다가 물에 뛰어들 정도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염려와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가장 아름답게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셉과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과 그 형제 중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도 두려운 거. 야곱도 누구 앞에서? 에서 앞에서.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재물을, 모든 것을 압록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녀들도 건너게 합니다. 아내들도 건너게 합니다. 근데 누구만 못 건너갑니까? 자기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 야곱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형이 무서운 거예요.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있으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어마무시한 죄가 있으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두려움을 가장 아름답게 선으로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 형의 마음을 마치 무엇처럼 녹여주셨을까요? 후라이팬에, 달궈진 후라이팬에 버터 녹듯이 완전히 형제애로 바꿔버리셨어요. 만나자마자 울고, 만나자마자 뽀뽀하고, 만나자마자 허깅하면서 그런 형제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꾸어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들 가운데 속에서 누구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실패 때문에, 인생의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바꾸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선으로 여러분 옮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과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아시죠?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석 변호사였어요. 수석 변호사 밑에 항상 보조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보조 변호사가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함께 일했다는 거, 함께 일했는데 저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아주 어떨까요? 선하게 생겼습니까? 보통이 아니게 생겼죠. 이 사람이 이 보조 변호사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시골뜨기 마치 고릴라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 보조 변호사 아브라함 링컨이 이 재판을 위해서 썼던 변론서를 보조 변호사가 그런 거 써주잖아요. 그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시골뜨기가 뭘 할 줄 아냐고. 그런데 1860년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후보로 나왔습니다. 후보로 나올 때 이 스탠턴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민주당에 있었어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라고 했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미달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 전능아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만하죠. 아주 오만합니다. 보기에도 교만하게 생겼죠. 그죠?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누구는 죽었다, 저 스탠턴은 죽었다. 지금까지 저렇게 조롱하고 비웃은 저 스탠턴을 아브라함이 가만히 내버려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실 사람들보다 스탠턴이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더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여태까지 저놈을 저렇게 비난했는데 저놈이 대통령이 돼서 나에게 복수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복수한 게 아니라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의 최고의 책임자로.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할 때, 죽을 때에 그 시신 앞에서 가장 많이 울며 애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한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바꿔 놓으신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는 게 아니, 물론 나는 당신들 믿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오히려 여러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제 나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결단. 이 예배에 탁하고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으면 그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셨으면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복수를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 응답.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시편 50편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가 누굽니까? 설목사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갈 때 그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며 너는 그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화롭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우리 무거운 인생의 짐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제로부터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물론 사람에게서 오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요. 목사가 도와주는 것도 성도들이 도와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남편이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주고 여러분 자식이 도와주는 것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은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그 하나님은 그런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지 무거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주님께서 지시고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무서움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절망이든 그것이 어두움이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저인들 염려 갖고 저인들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 한 주간이 실패와 절망과 눈물이 아닌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도움이 아닌 도움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두려움을 손으로 바꿔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제로부터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지고 아버지 대신 죽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 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구나 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근심을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평강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